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서로 양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한 달 나아가 남은 하반기도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의 5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5대 기능, 5대 사명이라고 하는데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바로 예배, 그리고 전도, 봉사, 교육, 친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것들이지요.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아십니까? 이것도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고 하면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그롤리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 강령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의 서두에 교회의 5대 사명과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이자 전부라 할 수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동시에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뿌리가 땅속에 깊이 자리 잡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흡수한 영양분을 이제 식물 전체에 공급을 해야 비로소 식물의 모든 부분이 재기능을 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물은 곧 죽게 되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그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란 여러 정의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화답하는 교제의 시간임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만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반응하면서 우리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제3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며 참된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삶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면 이 모든 관계가 또한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뿌리가 예배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그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 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에 나아올 때 어떠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아오십니까? 지금도 예배함에 막 기쁨과 설렘과 막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마음의 감동이 지금도 차고 넘치시지요. 네. 말씀이 끝맺어질 때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예배가 범람하는, 예배가 정말 차고 넘치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참석하거나 예배를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가고 자연스럽게 신앙이 식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열정,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식어가는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식어가고 잃었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또 말씀을 밝히 알아 어둡고 패역한 이 땅 가운데 우리 함께 빛을 발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444년 이제 바벨론 3차 포로 기한 때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부흥의 현장을 뜨겁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그날의 그 뜨거운 영적 대각성 부흥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피부로 좀 체험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종이에 인쇄된 한 권의 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있는 하나의 사물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옛날 옛적 그날의 이야기로 구경꾼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만 계시지 말고 살아 역동하는 말씀의 그 현장 한가운데 우리를 세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회개의 영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 근심을 걷어버리고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곳, 바로 우리 항서교회 예배당이 그 뜨거운 영적 대각성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수문학 광장이 아닌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일로 이때가 바로 이른비가 내려서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민간력으로는 1월 1일로
이제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울린다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새해 첫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누가 모였다고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지금 그들이 새해 첫날부터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때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된 지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전반부를 보면 1장에서 7장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쏟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미 1차 포로 기한 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수건 사업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주변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고 또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는 꼭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악한 대적의 집요한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성벽 재건 공사를 격렬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기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쉬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쏟는데요. 그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다 이루었을까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6장 15절 말씀에 성벽의 재건이 끝난 날을 엘룰월 25일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엘룰월은 6월을 뜻합니다. 즉 BC 440년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일입니다. 불과 4일에서 5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벽을 50일 만에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 피곤도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 또 그 가운데에 수많은 방해자들의 핍박과 압박을 이겨내면서까지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 5일 만에 육체적 피곤이 가신다라는 것은 조금 힘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 피곤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육신의 피곤함도 잊은 채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힘을 내어 일제히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성전과 성벽 재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회복, 영적 회복,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고 따라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1, 2, 3차에 걸친 포로 기한과 또 그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동행함을 늘 느끼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랬기에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과 뜨거운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일제히 수문학 강장에 모이게 했음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온 땅에 물이 그치고 방주에서 딱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다 그치고 이제 방주에 그 큰 문이 탁 열리고 노아가 첫 발을 딱 내딛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만세 살았다 막 기뻐 춤췄을까요? 말씀에 보면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땅을 딛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7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해도 보지 못했겠지요. 어찌 보면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늘 고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다시 땅을 밟은 감격과 기쁨에 제단을 쌓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느껴지시지요.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지요. 네, 느껴지셔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잃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의 간증이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뜨거운 영적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7월 마지막 주간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동시에 또 첫 국내 아울리치를 준비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지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첫 국내 아울리치에 대한 심적 부담감도 크게 있었습니다. 먼저 여름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아울리치 사역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게 제 컨디션 자체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목도 쉬고 막 입가에 포진도 올라오고 한마디로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울리치 사역의 프로그램과 물품 준비와 공연 준비들이 착착 팀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 무언가 허전함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외적인 준비보다 우리 안에 내적 준비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한 것이 아울리치 당일 저녁에 모든 사역을 멈추고서라도 무조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이 더움의 정도를 표현하기가 그냥 뜨거웠습니다. 8월 9일, 10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그런 날씨에 전도팀은 온 마을을 걸어다니며 전도하고 벽화팀은 그 뜨거운 태양에 달구어진 그 담벼락에 하루 종일 붙어서 붓질을 했습니다. 시설 보수팀은 교회 현판을 뜯어서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시사팀은 그 다음 날 있을 전도 축제에 100인분 이상의 음식을 그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며 수고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되어서 모든 팀원이 이제 좀 쉬었으면 할 시간에 이 어린 교육자가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팀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놀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목숨을 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앞에 찬양을 하면서도 내심 마음의 걱정도 많았습니다. 다들 지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집중도 되지 않고 또 많이 힘드실까 봐, 그래서 내심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내려갈까, 이런 막 내적 갈등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를 그 기도회를 통해서 체험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루 종일 그 태양볕 앞에서 힘들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다음날 있을 전도 축제와 문경 동로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데 지쳐있던 영혼들이 오히려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물품 준비가 다 잘 이루어졌다 한들 이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것에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구나. 예배에 나의 생명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참된 진리를 다시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나의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매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전도이자 부흥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역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부흥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부흥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씀 속 뜨거운 현장의 예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하였답니까?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리고 또 9절 말씀에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였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고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하여야 할 예배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listen attentively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attentive는 주의를 기울이다, 신경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온 힘을 다해 집중하여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다른 외부의 소리는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보면 이제 뭐 상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뭐 또 주변의 소음들, 그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듣고 싶어서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도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소리들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리고 말씀을 들을 그 길을 막아버리는 헛된 소리들이 난무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오해하셔서 목사가 그러는데 이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라 하더라, 뉴스도 보지 말고 뭐 아무것도 듣지 말라 하던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그 헛된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면 그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이 심어주는 헛된 소리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흔들리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에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같은 복음이라는 글자의 두 글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네, 같은 복음입니다. 앞에도 복음이고 뒤에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앞에 저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복복자를 사용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고, 이 뒤에 복음은 두 가지 이상의 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소리를 뜻합니다. 겹옷복자를 사용을 하여서 두 가지 이상의 소리가 겹쳐나는 소리를 뜻하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막 여러 소리가 겹쳐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그 헛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그 참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종호까지. 이 새벽부터 종호까지라는 것은 약 6시간 정도를 뜻하는데, 이 6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6시간을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 각성, 영적 회복, 영적 부흥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말씀 시작한 지 한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실상은 한 30분이 넘었습니다, 이미. 한 몇 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다가와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예배의 자세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서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경외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항복, 내 뜻,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라는 살아있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죽여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두가 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모두가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죄악, 내 삶에 내재되어 있던 그 악함들이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마자 그 우리 안의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회개의 심령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지 않았던 그 헛된 모습들, 회개의 영이 뜨겁게 임하면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이 현재 내 삶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거나 그 어떠한 찔림이 없으시다면, 그러한 찔림과 눈물의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에서 멈추는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답하며 꿇어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여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의 검에 너무 찔려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플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말씀의 검에 찔러 쪼개지기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살아있는 말씀의 검에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의 자세는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백성들에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또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라고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자의 삶의 참된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배 드림으로 말씀을 받아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 했을 때에 그대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말씀 그대로 행하였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밝히 안다라는 것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즉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을 뜻하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말씀을 밝히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그가 가장 열망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름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서 언약궤 이전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요. 첫 번째 그 언약궤 이전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방식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적 방식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가 날뛸 때 언약궤를 잡았던 우사는 어떻게 되지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렇게 1차 언약궤 이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궤를 옮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 춤추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언약궤 이전을 성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며 빛을 잃은 어둠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일 나팔절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기 위해 수문학 강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반드시 돌이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밝히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 역동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나의 생명과 같이 지키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9년 전 이 땅 가운데에, 이 터전 가운데에 우리 터 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있기까지 이
예배당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예배당이었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이 주장하는 예배당이었기에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119년이라는 세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 매 주일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에 생명을 다하는 항서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 드릴 텐데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밝히 하라. 한 주간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땅에 굽혀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심령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밝히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뻐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에 각인시켜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밝히 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